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에 없는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네, 광고. 김미숙 권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이대 안수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 아버님. 친정 아버님. 김미숙 권사님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서울 이대 마곡병원 장례식장이고요.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내일 새벽이 아마 발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의 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들을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삶이 복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임금들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임금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임금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진노의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비로소 온전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3절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오해를 하지 말고 꼭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이 족쇄를 벗어던지고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고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건 결코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족쇄를 벗어던지고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는 말이 합당할 때는 출애굽 백성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살이하는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쇄를 벗어던지고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한 표현인데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데 이것이 옳지 않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는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있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죠. 근데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기본적인 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시험하여 보라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군데서는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한 군데서는 시험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내용은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경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우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 둘 다. 에베소서 나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시험하여 보라는 여기는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뜻이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의 유혹에 저항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나오는 용어 자체, 표현 자체를 보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냐라는 것을 분별해 보면 겉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족쇄를 벗어던지고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표현이 세상 임금들이, 세상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떤 반역의 것이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죠. 대표적인 것이 하늘의 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천사장이 사탄이 된 거죠. 그죠? 마귀가 된 거죠. 그리고 무저갱이에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임금들이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고 하는데 과연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불가능하냐? 이 세상은 누구도 뭐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생물조차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주고 이 세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창조신앙이 기본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늘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족쇄를 벗어던지고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고 하는 이 말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유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늘. 인간은 늘 자유를 꿈꿉니다. 이 본문 말씀과는 좀 다르게 제가 지금 구분해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늘 자유를 꿈꿉니다.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릴 때 우리 딸이 늘 그랬거든요. 뭐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놔둬 그런다고요.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면 놔둬 그랬단 말이죠. 어떤 때는 안아달라고 안길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길을 쓰고 땅에 내려달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고 놔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들어와도 이제는 엄마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 꽝 닫아놓고 자기 혼자 속에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독립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얘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늘 자유를 꿈꿉니다.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쩌어쩌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옛날에 아직 지금부터 뭐 100년 전인가 150년 전인가 그때 상황인데 그때는 그 교도소를 그 섬에다가 만들었어요. 섬에.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데서. 옛날에 그 나폴레옹도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혔었죠. 그게 이제 감옥이에요. 요한도 반모섬에 갇혔었죠. 뭐 그런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섬에 갇혀 있었죠. 어쨌든 옛날에는 이 섬을 지금으로 말하는 교도소, 감옥을 만들어 놓고 배를 타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데다 만들었습니다. 빠삐용이 그런 감옥에 갇혔어요. 뭐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졌는지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도망 나오려고 그 큰 죄는 아니었는데 탈출하다가 잡히고 또 탈출하다가 잡히고 이렇게 한 2번인가 하다 보니까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탈출하려고 하면 탈출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막 지금처럼 이렇게 공정한 재판도 못하고 막 죄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2번인가 이렇게 탈출하다 보니까 종신형이 돼서 평생 거기서 살게 됐어요. 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살면서 계속 탈출을 꿈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빠뿅이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끝까지 탈출하다가 계속 잡힙니다. 뭐 배신하고 밀고 하고 뭐 별의별 있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이제 지금 나이로 하면 여러분들 나이로 하면 지금 우리 오늘날 나이로 하면 한 80 정도 돼서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둘이 방법을 찾아냈는데 뭐냐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바다잖아요. 거기는 이제 경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절벽이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부나 뭐 이런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작업도 하고 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100m 넘는 그 절벽 아래로 던져놓고선 거기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조류에 따라서 관찰을 한 거예요. 그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밖으로 밀려 나가더라 이런 얘기. 섬에서 밖으로. 그래서 그것을 타고 뭐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간 거죠. 근데 마지막에 두 사람이 가려고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80 먹은 노인이 둘이 탈출하려고 가가지고, 한 명은 안 가겠다. 나는 그냥 여기 살겠다. 그리고 한 명은 남고, 한 명은 뛰어내려서 그 주부를 타고 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그게 그 영화의 끝인데, 인간은 늘 그래서 그렇게 늘 자유를 꿈꾸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죄인이 뭐 탈출하는 게 뭐가 자유를 꿈꾸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연으로 끊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늘 자유를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 받았으니까 인간이 늘 자유를 꿈꾸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안식년 그 땅도 7년째는 경작 안 하고, 그다음에 종이 된 사람도
7년째는 풀어주고, 그죠? 빚도 7년째 되면 탕감해주고, 뭐 이런 식이죠. 뭐 안식년, 신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인데,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도 꿈꿉니다. 그것이 타락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천사장이었던 자가 자기 자를 이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꿨잖아요. 그것이 교만의 기본적인 죄거든요. 그것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이 합당하고 어떤 것이 합당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면서 나의 자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자유를 꿈꾸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하라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그 인간의 모습이 타락한 인간이고 교만한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태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는 후예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꿈꾸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자유의 의미의 자유를 꿈꾸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꿈꿉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도, 지금 시편을 쓴 게 이게 지금 3,500년 전이잖아요. 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늘 자유를 꿈꾸는 것이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꿈꾸기도 한다면, 특별히 세상의 군왕들, 임금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꿈꾸죠.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했어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다가 벌레 먹여 죽었잖아요. 벌레에 잡혀 먹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일탈을 꿈꾸는 거죠. 근데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건. 그 후에 이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그렇게 자꾸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의 왕을 세워주겠다 하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온에 예수께서 이제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온전한 자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로마로부터도 해방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것들, 로마의 식민지에서, 육체적인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주셨죠. 그거를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혼의 자유를 주었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해방되는 그런 꿈을 꿨던 사람들에게 그 육체적 해방을 뛰어넘는 영혼의 해방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육체적 구속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속으로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 됐잖아요. 처음엔 로마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엄청나게 죽였죠. 콜로세움에서 사자 먹이로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로마가 국교화됩니다. 기독교화돼요. 그때부터는 다시 세상의 권세들이 기독교를 이용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권력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죠?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중세에 종교 타락이 하니 기독교를 자신의 권세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타락했죠. 그래서 루터 목사님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계속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겉으로는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경외로 나가기 위한 세상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하도 그 신본주의였던 그 중세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세를 누린 거거든요. 그 세상의 권세자들, 임금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과학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문주의 혁명이 있었어요. 휴머니즘 혁명.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인간을 바라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신본주의였는데 인본주의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발이죠.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중세의 신본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중세의 신본주의.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맞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실제로 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그 본질적 그 깊은 내용은 모르니까 이제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를 바꾸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 자신의 이성을 중시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인간 이성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고 심리학을 연구하고 경영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어떤 면에서 보면 학문의 발전을 이루긴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인본주의가 좀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경영학이 들어오고 심리학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을 그냥 짜맞추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하나님이 거기에 껴맞추는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오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원래 그런 거 아니죠. 어떤 구색을 맞추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동호회 모임, 그런 거,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산악회 모임,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서 어떤 산악회 모임, 뭐 이런 동호회 모임 같은 느낌의 신앙생활을 대부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죠. 말씀은 우리 삶을 그냥 어떻게 조금 향상시키거나 우리들의 삶에 좀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삶의 전체 전폭적인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지, 교회를 다님으로써 우리 삶이 좀 나아지고 향상되고 또 어떤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액세서리로 붙어있는 나의 삶의 한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감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온전해진다는 것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삶이 온전해지고 충만해지고 말 그대로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주신 것, 그 본연의 인간의 삶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이 좀 향상된다든가 조금 좋아진다든가 이런 의미로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인간 중심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 인간 중심의 하나님은 액세서리죠. 그것이 인본주의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세상의 임금들이 하나님의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주일날 한 번 오던가 또는 내 동호회 모임과 비슷하게 성도들하고 교제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인간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을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인간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인본주의가 인간 중심이 실제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칩니다. 지금 인간 중심의 해가 코로나잖아요. 인간 중심의 해가 기후변화잖아요. 물이 오염돼서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오염돼서 마스크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이게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사니까 오히려 인간을 해친다니까요, 이게 옳은 거, 인간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다 차도 말두고, 화석연료도 떼고, 오염시키는 게 다 인간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인간을 위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나 인간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은 실제로는 인간을 해치는 결과를 냅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이 더 살만해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누군가 두려운 대상이 있으면 함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옛날 동네에서 애 많은 어른이 계셨을 때 동네 청년들은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아니, 자꾸 그 옛날 얘기 왜 하느냐 그런데 제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 권위 있는 자, 권위자의 밑에 있는 사람은 그 권위자의 눈에, 그러니까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해서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기본이에요. 함부로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오염시켜서 스스로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인간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가자고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나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 인간에게 뭐 경외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미.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꾸 너희들 나 좀 따라와, 나를 믿고 따라와, 나를 경외해, 나를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잖아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온전해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인간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스스로 칼에 찔리고 스스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한계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인간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은 미숙하잖아요. 미숙한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을 해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인간 중심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더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인간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더라. 중세의 신본주의는 그래서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자기들의 권세를 이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다. 오히려 중세의 신본주의의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인간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론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인간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없이 인간만 바라보면 인간은 스스로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소위 말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 사랑이 나오고, 인간을 바라볼 때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경외와 이웃을 바라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덕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완전한 피난처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